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아들에게 이렇게 밭을 갈라고 이제 쟁기질을 시켰습니다. 근데 시켰더니 결과물이 너무 삐뚤삐뚤한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밭을 갈 때 뭘 봤니? 그랬더니 이 아들의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쟁기를 몰고 가는 소의 엉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이번에는 먼 데를 목표로 보고 그것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했는데도 이 아들의 쟁기질이 여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멀리 보기는 했는데 그냥 조금 더 먼 곳에 있는 소를 본 거예요. 자꾸 움직이는 소를. 그러니까 또 비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해주기를, 이제는 먼 곳을 보되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있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했더니 이 산의 바위를 보고 쟁기질을 해서 이제는 비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인생에 바라볼 게 없으면 그게 좌절이에요. 그 사람은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게 있는데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학벌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변하고 흔들리는 목표예요. 굳건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삶에 변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변화산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오늘 그것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올라가시는데 그는 높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산에 올라가신 시점이 엿새 후라고 합니다. 엿새 후가 언제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인자가 당할 고난과 죽임과 부활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으리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 엿새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할 때까지 엿새 후, 즉 일주일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항상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당했다고 하죠. 죄를 짓자마자 징계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쓰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은 원래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못 알아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날 동안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기다리는 사람은 자녀 양육 못 합니다. 못 기다리는 사람은 제자 못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가시면서 12 제자 중에 제일 안 변하는 사람들, 베드로를 골라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훈련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계속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양육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양육은 은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병원 침대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양육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또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의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 지고 뭐 이게 고난이 아니고 제일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자들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에 들린 자, 창기,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엄청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도 끝내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을 보세요. 신앙 고백이 없어도, 말을 못 알아들어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안 떠납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어딜 가시면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거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가실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도 수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외칠 때 고난이 많아서 온 사람도 있지만 이 메시지 듣는 것, 그러니까 구속사가 있는 교회에 온 것 자체가 고난인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 여러분들을 훈련에 은퇴를 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 자체가 가시방석이에요.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찌르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럴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고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가 고난이고, 훈련받고 목장 매주 가야 되는 게 고난이고, 죄 고백하는 게 고난이고, 남의 죄 고백 듣는 게 고난이고, 다 고난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힘들죠? 못 알아듣겠죠? 내가 저걸 왜 해야 되나 싶죠? 근데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것과 중간에 매번 떨어져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나 부인 집사님이나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갖춘 선남선녀예요. 직장에서도 모든 걸 다 갖췄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양가가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다 갖춘 이 가정이 고난 당한 자들이 모인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딱 이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치열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힘든데 이게 옳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았고, 훈련받으면서 결국에는 목자와 부목자까지 됐다라는 거죠. 붙어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대단한 열심 이거보다도요, 최고의 능력은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따라오니까 고난의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회복되면 목장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목장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목장 안에서 다른 힘든 지체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난을 들으면 그것이 나의 고난이 되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지금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당하는 분들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골라서 예수님이 더 센 훈련을 시키려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갔더니 최고의 진리,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려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단순히 변신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세 제자들 앞에서 완전한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칼 휘두른 게 아니라, 큰 소리 치면서 번개를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거룩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우리의 목표는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거룩이에요.
제자 훈련의 가장 높은 수준인 거룩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시려고 높은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높은 경지는 뭐냐? 거룩이에요.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근데 이때 이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두 사람이 갑자기 이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광경을 봤으면 이건 특종이에요.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있었으면 그 장면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되는 장면이고, 녹음기가 있었으면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다 녹음해야 되는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다시 무슨 대화를 하느냐? 예수님 인생의 핵심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살아낼 것,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 거룩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딱 하나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 이 얘기를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졸았어요. 그런데 애통한 게 뭐냐? 이 제자들이 죽음,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냥 졸았는데 갑자기 딱 깨어나요. 언제 깨어났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는 또 깨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 힘을 다 빼고 정작 들어야 될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사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예배 시간에, 목장 시간에 꼭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너무 피곤했다고 하는데 매주 피곤한지 매주 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때만 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졸았다는 기록에 베드로가 꼭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 했냐? 졸았어요. 베드로는 늘 가장 중요한 얘기할 때 졸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기만 하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교회가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말씀을 알려주고 매주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는데도 말씀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좀 좋은 얘기 좀 하지. 힘이 되고 격려 좀 되는 얘기 좀 하지. 맨날 죽어야 된다고 하나? 왜 맨날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 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부활이 있는데 왜 저런 얘기 하냐고 하면서 지루하다고 하면서 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 중요한 얘기 할 때 이 말씀이 들리는 분들은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시간에 자느라고 못 듣고 듣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들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매번 웃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보면 졸던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16장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이 절대 미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날 혼날 때마다 헛소리 해가지고 이게 혼나거든요. 그 야단 맞은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번엔 산 위에서 그냥 중요한 얘기할 때는 내내 졸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겠다, 난 죽어서 부활하겠다, 난 천국 가겠다, 이 말씀 계속 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냐면 여기서 초막 짓고 우리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고난당하지 말고 이 좋은 데서 우리 계속 살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구속사를 말하고 설교 시간에 계속 인생의 목적은 행복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거룩입니다 계속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계속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 앉아가지고 주식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랑 엘리야가 지금 어디 삽니까? 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기분을 살거나 그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진짜 천국을 간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엄청난 고생을 다 감내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너무너무 어렵게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초막으로 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천국을 간 사람들이 뭐하러 초막에 와요? 절대 안 오지.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잘 죽어져서 천국 가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여기서 초막 짓자고, 여기 땅이 좋다고, 보니까 물도 좋고 산도 좋으니까 우리 초막에서 살자고 이러는 거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여전히 천국은 사모가 안 되고 초가집만도 못한 이 땅에서 내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데 이 베드로가 수준이 안 따라와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돼도 계속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대선이 또 치러집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평안한 분이 안 계시거든요. 한 분은 너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고 또 다른 대통령은 두 분이나 지금 감옥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얼마 전까지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면서 나라를 좌지우지자 하던 분들이 이제는 수갑차고 감옥에 있어요. 권력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권력에 인생 걸고 온갖 고발과 비방이 난무하는 진흙탕 위에서 곧 무너질 초막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우리 수준이구나, 이게 제자들 수준이고 내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한심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저의 수준이고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냐, 계속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거룩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딱 붙어서 잘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수준으로 간다 이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대단한 고난이 없어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이들을 제자 삼아 주십니다. 어리석게 딴소리 하다가도 몰라서 물어보고 깨닫지 못해서 풀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제자의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천국보다 좋아 보이는 나의 초막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한 건 이거예요. 못 알아듣죠? 혼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앞서서 언급한 해같이 빛나는 이 선남 선녀 부부의 이 부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BC와 AD의 확실한 구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변화된 삶을 구분하는 BC와 AD가 아닌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 구분되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BC와 AD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AD가 아닌 남편을 만난 후에 AD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 설교 시간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환경과 남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빙자에 취해 있었더니 주님은 저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1대1 양육을 하고 목자가 되는 훈련을 다 받아도 분별을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네 목적은 초막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걸 분별하는 사건으로 갑자기 이 가정에 주님이 구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임하니까 그 구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이 땅의 초막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데 알맞은 어두움과 구름으로 내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구속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즉 내가 진짜 기뻐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 사랑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내 인생 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사랑해야 될 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지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오니까, 남편 고난이 오고 자녀 고난이 오니까 드디어 깨달아지는 게 뭐냐? 예수가 내가 기뻐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과 같은 사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빛난 구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에게는 어떤 구름이 와서 덮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 목자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오픈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관련된 나눔에서 오픈한 내용을 저에게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가슴이 요동을 쳤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술집과 안마 시술소에서 여자들과 여러 번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구속사를 알고 나서 그것이 너무 찔려서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오픈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전에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오거나 할 때 제가 의심의 눈을 하고 보면 날 왜 이렇게 못 믿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던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반듯한 남편이,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남편이 그럴 리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양육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온 것일까? 여기서 나의 어떤 죄를 봐야 할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분한 감정을 뚫고 일단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란 말을 듣고 내가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이 통하는 거지 하며 넘어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주신 사건이구나 깨달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큐티 본문이던 로마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석됐습니다. 문득 남편과 결혼 전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곧 결혼할 사람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나, 그런 나와 같은 생각이던 남편이라면 결혼 후에도 사회가 눈 감아주는 분위기에서 이런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남편의 성실해 보이는 행위에 의지했기에 로마서 말씀대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내 죄의 결론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 말씀이 들리니까, 구름이 덮였을 때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가면 뭐 잡아먹습니까? 아니, 구속사의 설교가 여러분 못 되라고 하는 설교입니까?
다 목장 가면은 우리 잘 되라고 거룩하라고 천국까지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목장 가는 게 싫은 분들이 있어요. 예배 오는 게 싫은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 가까이 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를 오픈하지 못하는 분들은 죄를 오픈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왜 오픈해야 되지? 신앙생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서 죄를 해결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게 대충 타협하고 살고 싶은데 거룩한 사람을 따라가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지만 이 집사님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결론인 것은 알았는데 또 다른 괴로움이 오는 거죠. 이게 뭐냐? 계속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의 죄를 보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고 나니 그 다음 걱정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남편이 목자 모임에서 이것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아는 거지? 남편의 오픈으로 제 얘기가 사람들 입에 회자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장 부부 목장에 가서 남편이 이 주제로 오픈할 것이 걱정되었고, 수요 예배에 가서 사람들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고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런 바로 이거죠. 그렇게 많은 간증을 두고 깨달아도 나만은 교양 있게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죠. 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오픈하는데 수치를 당하는데 그거는 좋은 일이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간증할 때는 간증이 좀 약하다, 이번 주는 좀 약하네, 무슨 죄 고백이 저러냐고, 그런 식으로 제3자가 돼가지고 잘 들어놓고 막상 이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면 두렵고 숨고 싶은 거예요.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깨달았어요. 내 죄도 깨달았고 내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아는데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아서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이 또한 저의 큰 죄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이미지가 남편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도 이미지가 망가지는 건 또 싫은 거예요. 남편을 기준으로 한 B씨와 AD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낮아졌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알게 되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결국 저의 음란죄와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죄,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이기 싫어하며 인정받으려고만 한 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 때문에 수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달았어도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제 구두 굽으로 꽉 눌렀습니다. 아직도 업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뭐 죄를 깨달았다고 그 바람 피고 외간 여자랑 잠을 자고 온 남편이 용서가 되겠어요. 구두를 밟아서라도 그냥 화를 풀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온 사건이 분명히 어두운 먹구름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왔을 때 함부로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축하한다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마음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막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먹구름이 온 거죠. 그러나 이 먹구름 가운데서 그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간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먹구름이 빛난 구름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픈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1대1 훈련을 딱 하잖아요. 1대1 훈련을 할 때는 다 고백을 해요.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옆에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미지 좋게 보이고 싶은 목회자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내 죄를 얘기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집사님 이 죄를 이제 강단에서 오픈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이거 하나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해를 하세요. 물론 다 오픈하면 되게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목장에서 다 나누죠. 목장에서 다 나눠놓고 집에 돌아올 때 꼭 그 생각해요. 아, 내가 그거 괜히 얘기했나? 아, 그것까지 얘기하지 말걸. 이거 교회 퍼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너는 내 제자 아니냐? 일어나라. 두려움을 떨치고 너 일어나라. 죄의 두려움, 수치의 두려움을 뚫고 너 일어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 집사님이 이미 많은 훈련을 통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목장 가서 오픈을 했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 남편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픈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제 이미지가 망가지는 게 싫어요. 이렇게 오픈했더니 목자님이 뭐라고 처방했냐? 얼른 홈페이지에 이 글을 쓰라고. 집사님이 가정과 깨달은 것을 만천하에 오픈하고 쓰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과 함께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당사자 남편과 함께 의논을 해가면서 이 간증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미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목자님은 홈페이지 큐티 나눔에 올려서 저의 죄를 오픈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큐티를 하는데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과 입으로 시인하라.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는 말씀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오픈하는 것이 저의 죄를 끊고 새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으로 위로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부부가 정말 교회 홈페이지에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뭐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죄를 짓는 게 부끄러움이지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픈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난의 약조료가 없었는데 이제 약재를 얻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죄를 오픈하고 죄 고백을 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깨달았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직업이 나의 초막이었고 오로지 행복과 성공만이 나의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구속사에 초점을 두고 고난이 와서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 주위 환경, 자존심, 돈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큐티 나눔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올릴 때마다 자꾸 다른 거 의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잘 쓰는데 내 큐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남들은 이렇게 대단한 죄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나눌 것도 없는 거 아닌가? 자꾸 죄 고백을 하면서 사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높음이나 낮음이나 간 곳 없이 예수님과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었으면 이제는 제자된 우리도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준이 안 됐어도 그동안 딱 붙어서 훈련을 잘 받으니까
사건이 왔을 때 십자가를 잘 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붙어 있는다는 게, 안 들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덮인 구름과 같은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덮인 구름 같은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가족과 일과 돈과 학벌입니까? 뭡니까? 여전히 남편이 최고입니까? 여전히 내 아내가 최고입니까? 여전히 자녀가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오는 거예요. 구름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 그만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구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사건을 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오픈하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도 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 산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아래, 통곡과 외로움과 질병이 있는 사명의 땅으로 다시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라고 아편처럼 믿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장을 하다 보면 앞으로 목장을 계속 섞을 거예요. 뭐 같은 사람 같은 목자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목장을 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소그룹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목자님도 나랑 너무 잘 맞고 목원들도 나랑 너무 잘 맞고, 이거는 매주 목장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흩고 또 다른 사람 경험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목장에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여기 너무 좋은데 나 그냥 이거 계속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러라고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행복하라고 그 믿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험도 좀 해봐야 되고, 나랑 맞지 않는 목원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감당하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땅인 내 집안, 내 부모, 형제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영광을 봤어도 세상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주님이 살아나기 전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과 환상과 은사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절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약점 많은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저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 건축하고 뭐 기독교 신문 이런 데다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질투받는 지름길이거든요. 뭘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가 잘 돼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저희 교회가 이번에 입당해가지고 3,000석 교회를 저희가 헌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박수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질투받은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영광을 맛봤으면 조용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사세요. 돈 좀 벌었다고 있잖아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어떻게든 티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영광을 맛보셨으면 조용히 내려오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길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고난이 적어요, 차라리.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잘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 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아는 티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제자 훈련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에 절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모르는 거 티내고, 고백하고, 실수가 있으면 실수한 거 티내고,
이렇게 더 낮아지면 오히려 고난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좀 배웠다고 자랑하고 지적질하고 사람 고쳐보려고 막 어떻게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고난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으면 자랑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오히려 고난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훈련받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잘 들어야 돼요. 만약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어쩜 저렇게 아직도 똑같냐고 그런 말을 한다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훈련했는데도 여전히 안 깨지는 나를 놓고 애통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도 이 제자들이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는 날마다 낮아요. 자세가 뭐냐면 제자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늦게라도 깨달아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이게 그제서야 깨닫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말할 때마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수준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너무 귀엽고 귀한 게 뭐냐면 늦게 깨닫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할 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옆에 사람이 다 알아들으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제자예요. 낮은 자리에서 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깨닫는다는 걸 인정도 못해요. 다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당신이 설교를 못해서, 당신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동의를 못하는 거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귀한 게 뭐냐? 못 알아듣잖아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만 더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으면 이제 좀 알겠다고. 얼마나 귀해요. 이게 바로 낮은 데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몰라도 계속 붙어있고 자다가도 나 큐티 해야 되는데, 나 숙제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떠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걱정만 하고 숙제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들었죠. 근데 그 주 설교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럼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장해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17장이 되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계속 혼나요. 베드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맨날 혼나요. 예수님한테 혼나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는 바울한테 혼나고 맨날 혼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인 이유가 뭐냐면 수석 사도잖아요. 수제자거든요. 이게 말로 하면 그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장로님 중에서도 수석 장로예요. 근데 있잖아요. 혼날 때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그냥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듣겠다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겸손해요. 내가 수석 장로인데 체면상하게 못 알아듣는 거 티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혼을 잘 나는 거예요. 근데 붙어만 있으면,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붙어만 있으면 그제서야 깨닫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는 거죠. 순간순간 모든 거 막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하죠. 어떻게 한 번 알려줘가지고 다 깨닫겠어요? 저도 안 되는데. 성경 보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붙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너무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다고. 오늘 이 본문은 설교가 안 나온다고. 주님 알려달라고. 제가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목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원리를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뭔지를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죄됨과 누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합니다. 저의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서 오픈하잖아요. 왜 해야 돼?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그냥 해결하면 되지. 내가 굳이 오픈해야 돼? 날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서야 알았다고. 이제서야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전에는 몰랐는데 뒤늦게 깨달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낮은 데로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낮은 데로 못 내려와요. 못 알아들으면서 나는 다 안다고, 내가 다 아는데 당신이 틀린 것 같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은 데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잘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제자가 나중에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진짜 힘든 자기 부인을 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이제는 슬픔과 통곡의 땅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주님께 돌아오는 게 쉬운데,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평신도 분들은 죄 고백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내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이거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직분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거 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주님도 끝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힘든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도 따라가고, 마침내 내려오시는 주님과 함께 잘 내려오면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내려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려가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때가 될 때까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이 앞서기 전에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손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